14장 21절부터 우리 15장 6절까지를 보는데 이 본문 쭉 준비해 보면 튀어나오는 인물이 둘, 압살롬하고 다윗이에요. 이 대조가 되는데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압살롬은 매우 행동하는 추진력을 보여요. 이게 그런데 평소의 다윗과는 다르죠. 평소에 다윗이라면 매우 행동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행동을 취해야 될 때는 취하는데 이게 다윗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자식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매우 공의로웠었어요. 사울을 암말렉 사람이 와서 거짓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를 단박에 처형하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죽인 장군을 또한 단번에 처형합니다. 공의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혼란스럽지 않죠. 이 왕이 공의로우면 자기가 공의롭게만 행동하면 돼요. 근데 왕이 주관적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신하들이 왕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는 공의로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만 했었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 아내 바시바를 범하였을 때 그때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아주 잘못된 방법이지요. 그때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돌이키고 각성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암논의 범죄 또 이 압살롬의 범죄로까지 보면 이 이후 다음 주에도 나눌 그 내용까지 보면 다윗이 매우 우유부단한 자기 아들들에 있어서는 공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제가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다윗은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스러운 자를 솔로몬으로 얻었지만, 여디디아로 얻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계속 후계자에 대한 확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후계자 노릇을 하려고 했었고,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음 주에 보면 후계자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그가 죽고 나니까 또 그 주에 이어서 다윗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 압살롬의 다음 순위가 아도니아거든요.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서야 다윗이 가서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다윗이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한 가지. 왜? 솔로몬만이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았어요. 나중에 늙어서 변질되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했지만 그 전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진실로 나아가고 겸손히 나아갔던 솔로몬, 그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솔로몬은 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압살롬만 해도 이 야심가고요. 암논만 해도 이 정말 첫째처럼 아주 기고만장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정치력도 있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뒤에 보면은 아무런 정치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인도 아니에요. 당신이 왕으로서 큰 특별한 자질 중에 한 가지는 전쟁에 능해야 되고 싸움에. 솔로몬은 싸움에 나간 적이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솔로몬은 이렇게 꼭 그 내세울 만한 마음을 꼭 품고 있는 그러한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암논이 죽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이를 다음 후계자로.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다음 후계자로 세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부정이 엄청 커져가지고 그리워하잖아요. 압살롬을. 그걸 알고 요압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허물을 덮어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별일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인간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걸 또 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을 쭉 보다 보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틀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완전히 오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뭐 계엄령 이 대통령의 생각이 얼마나 오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준비한 걸 보니까 철저하게 나름 준비했어요. 이걸 진짜 이게 일어날 줄 알았고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국회의원 다 가줄 생각을 하고 정말 그때 들어가서 모든 군을 다 총괄해가지고 모든 구인재심이 쿠데타에 이 계엄령이 다 들어갔어요. 아주 끔찍한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될 걸로 착각하네요. 될 걸로. 그게 그의 생각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이거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12월 3일이 나중에 또 이제 우리 한국사에 또 하나 남아요. 또 하나 45년 만에 계엄령으로 남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 이정을 딱 찍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윗도 큰 오판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뭘로 살려줬냐?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돼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다윗의 그 한계, 보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이걸 또 수습해 주셔가지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완전 쪽박 찰 뻔했어. 이 압살롬 때문에. 안 보여. 이게 보면요, 본문에 보면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한번 보시면 15장에 가시면 15장에 한번 7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뒤에서 사람들 마음을 뺐어요. 몇 년 동안 뺐냐면 7절 보시면 얼마 동안 뺐습니까? 4년 동안 민심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데 다윗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을 좀 접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왜 이렇게 무심할까? 자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전에 젊었을 때는 빠릿빠릿하고 잘 돌아가면서 이 정세를 잘 파악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왜 그랬는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데 이걸 캐치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 근데 이런 다윗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는데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이겨내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목숨 끊거나 포기하거나 이랬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을 세우지 못해요. 이미 심신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어나요.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무너지면 안 된다. 목숨 걸고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 가장 근저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한번 보지요. 문제를 풀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보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돼요. 얼마 동안이냐면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연금 조치예요. 우리 가택연금으로 다윗은 나름대로 벌을 내린 거예요. 징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압살롬의 반응이에요. 압살롬을 보면 일단 그의 외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2번 같이 보죠. 성경은 압살롬의 어떤 부분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까? 25절로부터 보시면 아름답다 얘기하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 남자가 볼 때에도 아주 피부가 정말 여자 피부보다 더 좋은 그런 남자도 있잖아요. 압살롬 볼 때는 흔히 우리로 말하면 귀치가 잘잘 흘리는 자예요. 귀치가 흐르고 야 진짜 연예인이다 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귀품이 있고 정말 이 왕 후계자로 맞다 할 정도로. 그리고 26절 보시면 머리털이 무겁다. 그리고 연말마다 깎았는데 200세겔이나 된다. 이게 2.2kg인데 진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 숱이 많고 빨리 자랐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힘과 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빨리 자랐다, 힘이 왕성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숱이 많다, 이것은 신비로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대할 때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보고 정말 놀라운 연예인,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연예인이 차은우래요. 차은우. 보면 너무 잘생겼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 외모를 따질 때에 이 압살롬이 누가 보아도 정말 멋지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외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자예요. 귀티가 잘잘 흘러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야심도 있어요. 정치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실행을 해요. 추진력도 있어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압살롬이 몇 명의 자녀가 있냐면 아들 셋,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셋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18장에 이 모반의 내란에 성공한 다음에 비석을 세울 때 자기 아들이 없어서 한탄을 해요.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셋 다.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을 다말로 지었어요. 이 다말이 누구예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름과 같은 거예요.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참 기구하게 보인 그 딸, 자기 여동생을 생각해서 딸의 이름을 지었는지 여동생과 닮아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딸의 이름을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식구에 대한 아주 끈끈한 의리가 있어요. 우정이 있어요. 내 식구는 챙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가장 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안 보잖아요. 불의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하나님은 이걸 매우 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볼 때 여러분도 이 공의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봐야 돼요. 법의 관점에서. 이게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뭐 정치적인 셈법은 다 뒤로 하고 일단 이 자치를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게 참 우리 지금 정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어느 걸로 볼 때도 왕으로 대통령으로 내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건 거죠. 4번 읽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이 지나도록 왕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자신과 왕을 연결한 요압을 부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부름에 요압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몇 번이나 부르며 요압이 응하지 않자 압살롬이 벌인 일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이토록 왕을 보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번 부르냐면 2번을 불러요. 압살롬이 그 술에서 3년 망명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2년 동안 거의 예루살렘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러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목형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연금을 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너 깨우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3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서 일을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의 잔인성인데 횡포예요. 요압을 2번이나 불렀어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조치를 취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뭘 했어요? 불을 질러요. 이게 엄청난 화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위험스러운 악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압살롬은 어떤 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품었다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죠. 어떤 자인지를 봐야지요. 안 봐요. 그냥 그의 외형적인 모습과 모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후계자로 압살롬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걸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큰 게 뭐냐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의 인성, 성정이 어떠한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요압을 만나자 그의 속내를 틀어놓습니다. 5번 같이 보죠. 자신을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은 어떤 푸념을 들어놓습니까? 이를 통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어떤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까?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 참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수레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나았지.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창피해 줄 거면 연금 상태에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모욕당할 바에 그 수레에 있는 게 나았지. 이런 마음만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심이 키워요. 그러면서 왕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왕에게 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왜 원했어요? 그게 이제 15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내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얼마 동안 준비하냐? 7절 보니까 치밀하게 4년간 준비를 해요. 차근차근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심가이고 추진력도 있고 인내하면서 잘 계획을 세우는 자인지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빼면은 정말 왕으로 자질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가 없고 기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았더라면, 다윗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의 간청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다윗을 만나는 압살롬을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평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내기 얘기가 없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하거든요. 다윗이 책망하거나 압살롬이 사죄하거나 이게 없어요. 그냥 왕에게 입을 맞추고 엎드려 절하는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죠. 왕에 대한 신하들의 예우 표현인데 압살롬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가 왕과 친해졌고 다시 회복되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보통 때의 다윗이라면 분명히 물었어야지요. 네가 네 죄를 아느냐 물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모른 척해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압살롬이 행한 게 뭐예요? 15장 1절 7절 보면은 사람들 그때부터 민심을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어요. 종일 보면 사람들 불러서 자기가 송사하고 재판을 치르면서 왕처럼 해서 15장 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이걸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찌된지 이 사실을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몰라.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심해요. 3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 후계자를 세우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야 되죠. 그가 진짜 사죄한다면 통회한다면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 볼멘 소리를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키워가요. 차라리 내가 그 수로 있는 게 낫지. 그리고 만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윗이 진짜 이 아들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그가 어떠한 성정이고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봤어야지요.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말씀대로 따라온 그 삶이에요. 여기서 지켜주셔가지고 왕이 된 거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능력만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게 많은 영역은 믿음으로 영역을 믿음으로 잘 적용을 시켰는데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나 큰 후유증을 낳은 거죠. 후유증을. 후계자를 잘못 세우고 잘못 마음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한다면 당연히 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지 마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연약한 거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채워가면 돼요. 문제는 죄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것 허물은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상쇄해주고 덮어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꾼다라든지 또 이 가운데 어떤 누군가 죄를 일으키고 그 죄에 함께 동참하게 만든다라든지 저는 어떤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남성 구역예배 드린 다음에 1차, 2차, 3차 술집에 간다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심으로 참여했다. 당연히 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근신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작업을 못해요. 안 해요. 그로 인해서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힘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5장 가면 도망가잖아요. 이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살하지 않고 견디게 만들어요. 계속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끝났다 싶으면 절망 가운데 그냥 말아버리죠. 그런데 소망을 품고 계속 치밀하게 일을 해요. 누구의 근거에서? 하나님 때문에. 민심은 돌아섰어요. 자기는 야반도주 했어요. 몸도 늙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힘으로 다윗이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압살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어둡고 잘못되게 행동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무엇이? 믿음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던 그 믿음이. 그리고 이것은 말년까지 이어져요. 말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은 없었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의 생각, 약속했던 것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공립해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약속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된 결정인 거죠. 왜? 솔로몬만큼 신앙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고 왕위를 계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논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것 같고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볼 때에는 살리고 죽이고 어디에 있냐? 믿음에 있어요. 압살롬에게 보세요. 그렇게 뛰어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를 반란해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신앙의 힘은 언제 절에 드러납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모두가 낙심될 때, 낙심에 있을 때에 그때 분연히 털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굳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게 우리를 살려요. 심지어 다윗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또 몇 년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이걸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에 믿음보다 좋은 게 없어요.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버랩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민족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들 우리가 다 개입할 수 없으나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야만 이 민족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절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큰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지켜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수습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믿음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절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공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 자기 자리에 책임을 감당하고 충성된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를 내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